기억하지 않는 게 뭐예요? 여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기억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뭐죠? 여기 뭐하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과거적인 것을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일 내 남편이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을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물론 이제 그런 일 자체가 이제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성립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은 과거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싸워가야 할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걸 시간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배가 부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공의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있어야 할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56문을 우리가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만족이 된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이 부패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거 보세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만족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만족하게 한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이 꼴 우리가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고 같은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하나님 말씀 가보겠습니다. 31장 우리 33절과 34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죠. 에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 함께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떤 거였죠?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모든 걸 서포트하고 도왔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이제 율법 너희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이제 율법과 상관없다가 아니라 새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율법의 대가를 치르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죄책을 받으시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신 것,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 안에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뭐가 우리 안에서 반성의 기미가 있고 우리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이 있고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을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기억하지 않겠다는 게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을 한번 가보죠. 로마서 8장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앞에는 뭐가 있죠?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7장의 내용이 뭐죠? 7장의 내용은 그 8장 1절이 귀결을 해줘요. 자, 우리 8장 1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능과 인간의 어쩔 수 없음과 답 없는 인간, 정죄받기에 너무나 피해갈 수 없는 상황, 곤고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근데 못 살고 있고 안 사라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는 싶어. 그런데 또 살기 싫어. 그리고 살 수 없는 그 강력한 힘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자꾸 꺾여. 그래 어떡하라는 말이야.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믿고 있고 여전히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그 강력한 죄의 힘이 나로 하여금 그것보다도 더 내 자신이 무력해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처럼 나를 끌고 가니까 어떡하란 말인가.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이게 나의 현실이야.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8장 1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므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더니만 드디어 정신 차리고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제 죄와 싸우고 죄를 안 짓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이 돼야 그러므로가 성립이 되는 건데 성립되는 내용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답은 뭐냐? 하나님이, 중요한 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와 잣대가 뭐냐? 너 이제 말씀대로 살았느냐?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했느냐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아니라
그건 옛 언약의 모습이고 새 언약 안에서는 뭐가 잣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잣대는 뭐예요? 예수 안에 너희가 있느냐 없느냐가 잣대예요. 예수 밖에서 죄를 안 짓고 그리고 더러운 생각도 안 하고 면벽 그 벽만 쳐다보고 5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잣대 앞에 인생은 다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절망하고 끊임없이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선고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한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걸 받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누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신뢰를 여전히 두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자기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내 자신을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똑같아요. 법.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우리는 이전에는 내가 이 법을 가지고 지키고 내가 죄 안 짓고 하는 이 싸움을 했는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는 이 법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똑같은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그 똑같은 그 법 안에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했대. 자유롭게 된 근거가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율법이 똑같은 법이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이 정하사란 말이 정죄하사 심판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건 뭐예요? 육신을 따른다는 게 뭐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가 끌려가는 대로 막 죄짓고 그것을 지금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은혜의 사실 앞에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여기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옛 언약의 기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여전히 그런 삶, 그게 영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수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게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의 사실을 내 안에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 사실 앞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 이겁니다. 이 사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그 완전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 근거가 어디냐? 나의 됨됨이와 나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화되고 구별되어진 나의 됨됨이의 근거가 아니라
그 근거는 나의 어떠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은혜의 사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내가 참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받아서 누려야 할 사실이죠. 나의 죄와 죄악된 본성, 여전히 우리는 그 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구정물이 올라오듯이 한번 휘저으면 뭐가 이렇게 부산물이 올라오듯이 날마다 올라오는 이런 죄된 본성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나, 회개하면 뭐하나, 또 그런 죄가 이렇게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못 찾고 오리무중하고 헤매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한테 증언해 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족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요게 구원의 백성인 겁니다. 요게 믿음을 받은 거예요. 이 죄사함 받은 자의 그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짐을 누리는 자, 받은 그것을 행사하는 그 죄사함 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32절과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죄사함 받은 것을 이렇게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듯,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죄사에 죄 용서를 해주셨다 하면 그게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듯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죄가 소멸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죄사함의 그 은혜를, 이걸 위로로 누가 받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한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명을, 절규를 외친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이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요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죄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본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위로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이 자신의 깊은 곤고함과 절망을 통과한 자의, 죄사함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도 용서해주고 저렇게도 지우개로 지우듯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언제든지 용서하고, 하나님은 묵골호인처럼 이렇게 마음씨가 좋은 옆집 할아버지처럼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해결했다. 내가 골백번 천만번 태어나고 다시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거룩의 문제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무엇으로 해결했냔 말이에요. 창조주의 피조물됨과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고통을 고스란히, 창조주가 인간이 겪는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어내시면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하심으로 받아낸 이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인 자라면 누구를 어떻게 시인하죠? 이 예수를 시인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좁은 문, 좁은 길 걷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는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와 삶에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셔서 이렇게 해주신 것은 땡큐, 그건 내가 좋아서 공짜니까 그건 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네가 정말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생명을 얻고 그랬으면 정말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이 길을 가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사함 받은 자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 삶에,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 거룩이 자신 안에 왜 필요한지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몸부림치며 살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회개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그냥 지우개로 쓰고 쭉쭉쭉쭉 다시 연필로 쓰고 지우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쉽게 용서하셨고 그리고 내가 믿는다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사실은 시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거는 로마서의 배경 속에서 볼 때는 순교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왕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죽어도 예수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걸 나는 부인할 수, 이 상황이 예수를 시인한 것이지, 오늘날 그냥 먹고 배부르면서 적당히 예수 믿어주는 것으로 나는 예수를 이 상황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한다는 것이 이런 그 내 욕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나의 그런 그 세상에 대한 가득 찬 욕망, 이런 것들이 정말 죽음이요, 이런 것들은 끝장내어야 할 세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는 거, 그게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이런 말씀이 나왔던 배경이 이런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로 예수를 시인하는 문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부인하는 거, 그건 이제 몸이 죽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것은 몸은 죽여도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 몸은 죽여도 우리를 그런 곳에 멸할 수 없는 자, 그거 두려워할 거 없다. 세상 황제, 세상 그거 두려워할까? 영혼을,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을 갖는 것에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다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37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0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죄사함을 정말로 이해하고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성경 구절은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구절은 자기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의 성도의 삶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딱 남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저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서 예수는 액세서리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 삶을 윤택하고 위로해주고 내 삶의 풍요를 제공해주는 그런 신호로서 예수 하나님이면 족한 것이지,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으로 사로잡혀서 그 예수가 한 말씀의 진리, 네가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처자나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 사람만이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겠죠. 이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거짓부렁이라는 거죠. 그날에 주님이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 저 주님 믿고 살았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처자나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 적이 있느냐, 나를 위해 살았느냐. 왜?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나 한 사람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물어볼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시인했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시인했느냐?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시인하지 않고 살았으면 그날의 주님은 답은 분명해요. 난 널 모른다는 거. 우리가 핑계 댈 수는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신앙이 정말 옳은가? 난 정말 죄사함 받은 게 틀림없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신앙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죄사함 받은 자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 죄사함 받은 자죠. 죄사함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죄사함 받은 자의 특징은요, 이 감사를 알고 감사에서 나오는 용서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감사가 용서의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자기 백성으로 나를 택하사 예수로 나를 구원하신 거.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영원히 갈기갈기 찢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드려야 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대속하시고 나의 모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그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죄가 없는 것으로 기억도 안 하시고 정죄도 이르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있어야 할 것도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보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시인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게 감사가 된 거예요. 가장 큰 감사는 뭐로 나타나죠? 용서로 나타나잖아요. 오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이 감사, 죄사함 받은 것에서 나오는 감사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게 뭐죠? 일단 용서하기 힘든 게 뭐예요?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적어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 같잖아요. 아니 오케이, 난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어. 한마디만 해줘, 잘못했다는 소리. 그럼 내가 싸그리 잊어버리고 용서할게.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러이러한 죄인이었고 그런 모든 사실을 알고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했는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러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왜? 나는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불가항력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될 내 인생을 찾아와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한 속죄가 일어난 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그런 자들 속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한정된 자기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를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 복락을 누릴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끌고 가시고 마침내 거기까지 하나님이 갖다 놓고야 말겠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저가 알아야지. 그리고 잘못했다는 말을 적어도 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사함 받은 이 감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찾아오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 그대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는 자가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이게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목적이에요. 교회 속에 끊임없이 내가 불편하고 이상해요. 사회에서 저 세상에서 만나면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만 같이 만나면 어쩌면 그렇게 그냥 마음에 안 드는지. 세상에서 만나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일단 교회만 오면 다 죄인들인가 그런가 봐요.
교회만 들어오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하고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대접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그 말은요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나오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하이델베르크의 질문과 답,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게 뭐냐라는 물음 앞에 이제 결국은 그거잖아요. 기억도 안 하신다.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적인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정죄 안 하세요. 우리 심판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퀘스천. 그런데 왜 회개해야죠? 아니,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 죄사함을 주셨다면, 아니 우리가 굳이 또 회개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그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 회개해야 되죠? 요거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죄의 상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문제는 우리의 자범죄 이전에 무슨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한번 살인을 한번 해봐, 누구처럼 간음을 진하게 한번 해봐,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나의 죄를 내가 죄인이 맞아.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착하게 산 것 같고, 또 이제 또 양심은 있으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또 못 하겠고, 그런데 이제 늘 고민스러운 것은 세상 바깥에 나갔던 사람처럼 무슨 아주 그 드라마틱한 죄에 대한 어떤 것이 자기는 기억도 없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좀 가슴에 뭉클뭉클하게 오길 바라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그 죄를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한다는 것은 자기한테는 모르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확 한번 가서 불을 질러봐, 한번 불륜을 저질러, 뭐 이런 그런 생각은 왜 그러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어떤 죄를, 나의 드러난 어떤 이렇게 그 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병 자체를 치료하려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이 원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원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 할 때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냥 내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인디펜던트,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마음이에요. 그 원죄, 그 하나님 없는 마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걸 유화시킨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죄에는, 이 죄의 상태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죠? 원죄에는 무엇과 뭐가 있어요? 말 안 하게요, 진짜? 원죄에는 무슨 문제, 뭐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원죄에는 죄책과 죄의 오염이 처리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크 한번 여러분 다시 보세요.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요게 원죄 속에 있는 죄책입니다. 나의 죄. 그래서 이 죄책인 이 죄는 그 아담 안에서, 아담이 대표이지만 아담이 진 것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일에 동참하고 참여된 자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책을 받았던 것이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죄를 원죄 속에서 죄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시는 그 죄책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 이게 뭐예요? 그 죄의 부패와 오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죄 속에 있는 오염을 말하는 이 죄의 본성이죠. 이것은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부패성이에요. 그래서 이 오염에서, 이 오염, 죄책은 이미 해결됐어요. 그렇죠? 이미 아담 안에서의 그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미 그거 다 죄책이, 형벌이 우리가 해결됐어요. 이제 문제는 뭐죠? 죄의 오염에서 뭐가 나와요? 또다시 여기에서 자범죄가 나와요. 근데 자범죄 안에 죄책과 오염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자범죄 안에 죄책이 있어요. 아니, 자범죄, 여러분들이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죄책이 없겠어요? 그 죄책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뭐예요? 원죄의 오염 속에서 자범죄가 나왔고 그 자범죄의 오염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있죠. 그렇잖아요. 이 죄된 본성을 그래서 일평생 싸워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죄책과 오염의 문제를. 이미 우리는 죄책이 해결된 의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죄책을 해결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오염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죄책을 내가 해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일평생 싸워야 할 우리의 죄악까지 포함해서, 죄된 본성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 의인인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그러나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된 본성을 시인하고 싸워가야 할 자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한 번의 회개, 단 한 번의 회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 이 믿음이 들어오고 이것에 대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예수를 대한 믿음 없이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받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백성 속에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셔요. 한 번의 회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이뤄가는 이 죄된 오염을 처리해가는 회개가 날마다 매 순간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이단적인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했는데 왜 자꾸만 그 죄사함의 확신 없이,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자꾸만 회개해야 되냐고 얘기할 때 함정과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원죄 문제에 있어서 죄책만 다루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염의 문제를 다루질 않는 거예요. 죄책만으로 말하면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책이 해결됐어요. 이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오염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고, 교회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그겁니다. 이미 죄책을 해결한 자기 백성들을, 예수로 그들을 불러서 교회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된 본성을 자꾸만 보면서 회개하고 또 은혜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가면서 예수를 닮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부활과 영생이 우리 안에 진짜 참소망이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도 진짜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인 이 죄를 회개하면서 싸워가는 자만이 이걸 기다리는 거죠.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을 싸워가면서 자기가 그냥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이 죄된 본성을, 실체를 경험하거든. 이것과 빨리 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갈망이 솟구치거든. 그게 참 소망을 붙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우리 7절로 10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함께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빛 가운데 행한다 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날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행실은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그것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 속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아서 날마다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이델베르그에서도 그러잖아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데 이 정죄가 없는 자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물로 가진 자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정말 선물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아주 이렇게 포장 예쁘게 잘하고 아주 가치 있게 그 안에 있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럼 선물 받은 여러분은 그 선물 받고 어떻게 해요? 그 준 그 선물이 너무나 고맙고 선물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좋은 곳에 보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옷장 깊은 곳에 뒀다가 그 나는 선물 받았다. 그 선물을 기억하고 그 선물을 준 사람한테 선물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포장지 뜯어야죠. 일단 뭘 줬는지 보고. 미국 사람들은 선물 주는 그 자리에서 뜯대요. 또 우리는 또 그러면 또 무안해서 이제 집에 가서 홀로 뜯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뜯더라고요. 일단 포장지를 뜯어서 그 선물의 내용을 유용하게 쓰는 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진짜 실제적으로 받은 거죠. 내가 선물로 받았대. 하나님의 그 만족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았대. 그런데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사용하질 않아. 하나님 앞에 해방된 영혼,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 얼마나 이제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예수가 지켜낸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삶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셔서 그렇게 죽으셨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 받았으니까 그 선물 갖고 살아야죠. 그렇게 안 사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요. 선물 준 사람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선물 받았지만 선물을 안 받은 것처럼, 선물 없는 자처럼 사는 거라고요. 회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죄된 본성과 싸우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갖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부어줘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이게 선물 가진 자의 실제적인 삶이죠. 여러분이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죄사함이 무엇이며 그 죄사함을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기억하시고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복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책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꾸만 쬐임을 받는 거예요. 이때 자기 백성들은 이때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게 그게 죄사함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날마다 죄된 본성이 드러나지고,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선물을 가진 자로서의 이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